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다. 뭐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그 모든 세대에 이루어진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고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굳게 맹세해도요, 그 약속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모두 없던 것처럼 해버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싫어졌다는 이유로,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약속을 다 파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언약을,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은요,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잊어도요, 하나님은 안 잊어요. 사람들은 저를 잊어도요, 하나님은 안 잊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에서 그를 다 잊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길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가? 성경은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15장 13절 14절로 가보도록 하실까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세를 알았을까요? 몰라요? 대답이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모세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인물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너네들이 400년 동안 한 어떤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될 거야. 그래서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나그네처럼 살게 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지배했던 그 나라를 징벌함으로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했어요. 자,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400년의 노예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하게 된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잊어버린 약속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약속인가요? 그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나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절대로 파기하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약속일까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은 모세에게만 하신 약속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 약속일까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약속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약속을 할 때 이런 의식을 행했다 합니다.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언약을 맺고 난 다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동물 하나를 잡아서 쪼갭니다. 그리고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반반씩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약속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요즘은 너무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잊어버리지만요, 파기하지만요, 옛날에는 이 약속이 어느 정도였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나 나나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거야. 죽어도 절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돼. 그게 약속을 체결할 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약속을 하다, 약속을 맺다, 약속을 체결하다, 그럴 때 맺다, 체결하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자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언약을 자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뭐 했으니까? 잘라놨으니까. 그래서 만일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네들 중에 약속 안 지킨 사람이 이렇게 쪼개어질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랑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면, 아까 그랬죠, 약속을 하면 뭐 한다 그랬죠? 동물을 쪼개놓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왜 갑자기 쪼갠 고기가 나와요? 왜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하면 고기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동물을 쪼갰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얼핏 보기에는 아무도 지난 것 같지 않지만 불이 나요? 연기가 나요? 그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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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졌을 때 어떤 현상을 주로 설명했냐면, 불과 연기가 나면 누가 나타났다고 본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누가 지나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빠져 있고요, 누가 지나가느냐면 하나님으로 상징된 불과 연기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그 얘기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거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안 지켜도 뭐라고요? 나는 내가 동물이 쪼개지듯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의 애굽 노예 삶에서 오늘 약속대로 마침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드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렇죠? 400년도 더 지났는데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다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이 안심이 돼. 사람을 믿으면 마음이 불안해. 제가 자주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남편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자식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물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지만요, 그들의 약속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언약을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안심이 돼 평강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 깨트리는 법이 없으니까.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과 저와 맺은 언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체결해 주신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할게요.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요 노트 하나는 마련하셔요. 노트 마련하셔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 약속 같은데? 그럼 뭐 하시라고요? 기록해 두셔요. 하나님은 기록한 그 약속 절대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때 맺은 약속, 다른 나라의 400년의 계기된 삶의 이야기, 그래서 어쩌면 모세도 게르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옛날에 어떤 얘기가 오갔던 것처럼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뭐 할 거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이 속성을 가진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줘요. 몇 주 동안 묵상할 거라 그랬죠. 오늘의 또 다른 한 단어 25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다음 주에 보시게 되겠지만 24절에도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25절에도 기억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말은 같이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단어를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돌보셨고 라는 단어를 묵상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출애굽, 뭐라고요? 돌보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게 오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돌보고 어른들을 돌봐드리고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언젠가도 알려드렸지만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뭐요? 보고 계신다. 내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하고 있다고요? 보고 계신다. 이 단어는 원래 면밀하게 주목한다라는 단어예요.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고통을 받는데도 그래 고생 많다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그 속속들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본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안다라고 그런다고요.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들어서 지겨울 만큼 내가 알았어, I see, I know, I see. 그게 뭐라고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는요, 아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지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인생으로 그의 모든 40년을 보낸 이 상황을, 그래서 내가 나그네처럼 살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억울하거든요.
부부관계에도 억울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다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갈이라는 인물이 있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하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하갈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데 임신하게 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자 사라가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갈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으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묻는 게 아니에요. 하갈이 어디로부터 와서 누구 집에 있다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쫓겨남의 삶을 살던 하갈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살핀다는 게 뭐냐면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 이 단어의 명사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 엘 로이, 그런데 로이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거든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조금 억울한 듯 해도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날 묵상하겠지만 여기에 기억한다라는 25절의 단어가요, 안다라는 단어예요. 참 독특하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는 알고 계시지만 지금 모두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땅을 정돈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어요. 여러 해라는 말은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끝이 난 이후에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광야의 삶의 40년. 그래서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던 40년. 그런데요, 그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 버렸던 40년인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때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출애굽의 리더로 삼으시는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잊혀진 세월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결정적인 시간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매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월을 크로노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쳐다보고 살펴보고 계시다가 이때야! 그러면 모세를 세워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요, 상황 어려운 시간 그거요?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계속 뭐하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형태가 그러냐? 그러나 다 알고 있어. 좀 기다려봐. 조금 기다려봐. 여러 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봐봐. 여러분, 애국 왕이 죽었대요. 이 왕은 누구냐면 모세를 죽이려 했던 왕이었거든요.
오히려 그가 죽고 말아요. 그리고는 모세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도 살펴봐요. 지금 어떤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다. 맞부딪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모세를 드디어 만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40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객으로 살다가 마침내 그 왕을 징벌하시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맺은 약속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꼭 기록하셔요. 말씀입니다. 약속이면 무조건 기록하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안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여러 해 후가 되면요, 애굽 왕은 죽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괜찮아. 예수 믿는 건 진짜 괜찮아. 살면 살수록 예수 때문에 막 힘이 솟아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내 모든 아픔을 보고 계시거든요.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고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눈물을 보고 계시고 오해받는 상황을 보고 계시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때가 되면,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